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사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을 것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 하나님과 추구받는 관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를,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호세아가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의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란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다는 말은 피조물과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분은 악이 없고 선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를 넘어갈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전쟁이 터지고 왜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압제하거나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의지를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싸우지 마, 다 죽어 이러면 전쟁은 그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 말 듣고 살아가는 인형이에요. 자기 의지 없이. 그럼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문제가 터지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시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 악을 억제하고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최선으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요 참으시고 계신 겁니다. 최대한 참고 이 세상을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의 악을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하박국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럼 바벨론도 악한데요?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그런 식으로 악을 통해서 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같은 사람을 써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존재죠. 연약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성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도대체 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기를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작은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사랑의 하나님.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세상에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내 상태에 따라 변하고 상대방 상태에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시간 지나면 변하고 금방 변질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쌀 주고 빵 주고 돈 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수박이 먹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 수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에도 들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말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가진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로고스를 응애응애 우는 연약한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창조주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합니까?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같은 거 하나님이 골백 번 창조할 수 있어요. 없애버리고. 쉽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가 없죠. 증인이 너무 많은데 이 목격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복음서의 원본은 사라졌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신약 성경 사본들이 있어서 내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저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러셨을까?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 결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그분 안에 너무 큰 사랑이 가득 차 있구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했던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패되고 변질된 일부예요. 온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됐으니까 우리가 했던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변질된 사랑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자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자꾸 주고 싶어요. 제가 아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예배 때 딱 마음에 든 자매가 있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말은 못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음료수 갖다 줬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음료수만 계속 줬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나중에 눈치를 챈 거죠.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호감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뭐 두 사람이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던데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주는 게 아깝지가 않죠. 사랑은 주게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하잖아요. 이 사랑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아버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선과 아름다움과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받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신과 헌금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기름이 한 번 빵 먹고 없어질 만큼 남았을 때 3년 동안 엘리야와 그 모자가 빵을 먹고도 빵을 먹도록 계속 공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가 헌금하라고 11조 하라고 헌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형제를 돕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자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내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거는요. 그건 내 입장에서는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힘을 드릴 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그것은 훔쳐간다.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망가질 수 있다. 이 땅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남기고 좋은 걸 남겨도요. 시간 지나면 무너지고요. 나쁜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 공급처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길 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교회에서 시작돼서 세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지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세계복음만 못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 막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막으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주님께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것은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 또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져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믿겠냐 이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도 넘어지는 걸 아시고도 연약한 걸 아시고도 구원의 은혜 받아놓고 또 죄짓고 또 불신하고 또 불순종할 줄 아시고도 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끝내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죄책감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서 죽으신 예수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아버지께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탕자의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얘기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보니까 너무 좋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즐겁게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을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줄 거 지금 유산 땡겨주세요. 그럼 맞아 죽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로 잊혀져서 불효한 자로 동네 소문이 쫙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생각 없고 개념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또 들어줍니다. 그래. 이 유산 미리 주마. 이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게 딱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요. 전부 나를 위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 써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없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주님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 돈 없으니까요. 남의 집에 일하다가 그 마을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일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돼지는 유대인들한테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닥까지 간 거예요. 부정하고 뭐고 내가 유대인이고 뭐고 자기 정체성 완전히 상실하는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집이 낫다 내가. 자녀라 불리지는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써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먼 곳에 서서 알아보고 뛰어오잖아요. 아들아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합니까? 안아줍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주실 저는 아들 될 면목 없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인데. 반지 끼워줍니다. 잔치 열어라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이 이상은 안 되겠지. 어. 내가 해도 너무해서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 안 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자는 용서 못할 거야. 나 같은 자는 변화 못 시킬 거야. 나 같은 자는 포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돌아가면 돼요. 용서하는 믿고. 다만 이 용서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지도 않고 당장의 어떤 고통과 징벌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입으로만 주님 회개합니다. 이래놓고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그거는요, 이 용서를 값싸게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을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희생한 이 용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놓은 게 없지만, 우리는 내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용서를 이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희생시킬 수 없는 걸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들을 고통과 어림 가운데, 유기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이게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용서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이 용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서 용서를 마치 벌을 면제하는 카드처럼, 특권처럼 사용하는 그런 몰염치하고 몰지각한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를 볼 때 이 용서를요, 굉장히 악하게, 부조리하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게, 오히려 그 범죄하는 자를,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자를 율법적이라고 정죄하고 복음 못 깨달았다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게 후대 앞에, 세상 앞에. 이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그리고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도 모르는 내 가치를 주님은 알아요. 나도 못 보는 가치를 주님이 알아요. 왜? 그분이 지으신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자신을 발견할 때, 뭘로 발견하려고 합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니까. 이거 사람들이요, 특히 10대 때, 청년 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옛날에는 하고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글 적어주면 그걸 보고 나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내가 이런 면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생각하기도 하고. 그 최근에는요, MBTI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막 뭐 다칠 정도로 그걸 진지하게 MBTI 설명에 자기를 가둘 정도로 나는 P니까 뭐 나는 T니까 너는 F니까 막 이러면서 그 MBTI 설명으로 자기를 정의하려고 하는, 좀 심할 정도로 그 부분을 뭐 재미처럼 그냥 놀이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가집니까? 잘 모르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요. 근데 내가 누군지 제일 잘 설명해 줄 분이 누굴까요?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해요.
내 생각대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나를 보면요. 나를 과도하게 보든지, 과도하게 자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든지, 말씀대로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스바냐 습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세요.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경험 있어요? 웃음이 실실 나오고 너무 좋고 있으시겠죠? 그런 경험이. 뭐 어릴 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실물로 봤다 난리 나겠지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되면 저 연인을 만나러 갈 때, 또 만났을 때 막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또 설레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제 첫 아이, 딸이 딱 태어나고 아기를 봤을 때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품이 오고 그러는데 이 신기하고 놀랍고 야 이게 생명이구나. 좀 걱정도 됐지만요. 머리가 어머니 엄마 골반에 좀 오래 끼어 있어 가지고 약간 그 머리가 세모난 것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여 딸인데 어떡하지요?" 이러면서 혼자 말은 않고 속으로 막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간절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자녀를 통해서 막 속도 많이 썩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을 조금 맛볼 때가 있죠. 조금씩 조금씩. 그 맛으로 그 힘든 육아 과정을 버텨가잖아요. 그 맛이 없으면 어떻게 그 힘든 육아 과정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우리를 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 나신대요. 저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까지 이렇게 뭐라고? 저는 제 자신 보고 불만이 생길 때가 많았는데 후회될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거 우리가 안 믿으면 그거는 고만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이거잖아요. 왜 그러시다는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아름다움이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가치가 아버지께는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꿈이 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는 끝까지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나와요.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우리 이름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대요.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성령께서 영감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못난이고 밉상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야. 당신들이 내 가치를 못 봐서 그래. 당신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몰라서 그래.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할 때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 뭐랍니까? 왜 그 말에 우리가 빠져듭니까? 왜 그 말을 믿을 거냐고요. 왜 믿고 영향받을 겁니까?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일부러 자기 악플 찾아보다가 시험 들고, 나에 대해서 뭐라 하나 보자 자기 이름 쳤다가 악플 보고 시험 들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떠드는 건데요. 거기에 막 영향받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치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른다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격려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격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요. 이 아버지의 격려. 사람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격려가 끊어지는 날이 올지라도, 사람의 격려가 위로가 안 되는 날이 왔을 때에도 아버지의 격려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나를 잡아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입에 붙었어요. 수시로 내 반석입니다. 여호와가 내 반석입니다. 여호와가 내 산성입니다. 여호와가 내 요새입니다. 나는 요새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내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고난이 있었지만요, 이 고난 덕분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밝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어둠이 없으면요, 빛이 밝은지도 몰라요. 그냥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요, 작은 불빛만 켜져도요, 이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지내는 동안에 동네 전체에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동네 전체 정전이 돼서 다 꺼졌는데요. 그때 그래서 다행히 그 전에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기를, 동종 정전이 될 때가 있으니까 집에 장작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해 놔야 된다. 이 그 벽난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작을 한 두 상자 사놨는데, 그때 이제 장작에 불을 딱 켜봤는데요, 깜깜한 그 공간에 이 불빛을 딱 켜니까요, 그 작은 불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포근한지. 어둠도 필요하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절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껴주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친구들이 너무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껴주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또 좋은 멘토 만나고, 주변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요,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 주변에서 알아서 지켜주니까.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영원히 안전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배신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랬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진정한 빛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가 내 반석이구나. 여호와가 내 산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고난을 겪어야 광야에 가야 우리가 낮아지거든요. 광야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겁니다. 겸손을 가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러니까 겸손한 척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겸손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밤에 후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고요.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광야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나님 없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딱 깨달아 버린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하다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는 24시간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한 분으로 충분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이 한 분 가졌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고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인도하십니까?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인도받기 원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인도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고요. 절대 놓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를 놓친다면 우리는 끝날 텐데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길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He will make your way. 네 길을 만드실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인생 가이드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한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니까 나는 필요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애가 좀 모자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도망 다니고 있는 주제에 집도 없는 주제에 도망자 신세 하고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도망자고 손에 빈털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주제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하늘 아버지 인정하라고. 하늘 아버지 인정하라고. 돈보다 못하냐? 예수님이요. 돈과 하나님 중에 너희가 우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냐? 왜 땅에다가 보았었냐? 하늘에다가 보았었지. 아버지 믿고 가라. 하나님이 돈보다 너에게 믿음을 못 주냐? 왜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돈, 그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자유함,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 우리가 그걸 동일하게 의지하고 다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신자들이 볼 때 그냥 쟤들은 똑같이 돈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돈 달라 하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뭔가 나랑 다르네. 돈이 아니라 다른 의지하는 데가 있어. 하나님을 진짜 믿네, 쟤들은. 그런데 뭔가 나보다 평안하고 뭔가 담대하고 힘이 있구나.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지만 입술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래놓고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도 나같이 똑같이 염려하네. 똑같이 두려움이 많네. 아니 나보다 더 왜 이리 불안하냐 이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로 복음을 막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내려놨거든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때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범사 여호와를 인정해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 믿었는지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는지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제시된 때가 그런 때입니다. 역대 유다의 왕들 대부분이 하나님 안 믿고요. 자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 눈치 봤어요. 왕자리 지키기 위해서 백성 눈치 보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강대국들 눈치 봤어요. 아수르하고 손잡아야 돼. 이집트하고 손잡아야 돼. 누구하고 잘 지내야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안 보이고 없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랬어요. 지금 막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치고 유다를 쳐들어올 것 같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격변하게 되니까 아하스가요. 아수르야, 이집트야, 어디랑 손잡아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 지도자가 그 우두머리가 본을 보여야 될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만 오로로로 본 눈에 보일 만큼 굴리고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겸손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높이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안 구하고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측면인데요. 온전한 사랑은 징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자세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그렇지 합동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는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애들 혼내면 안 된다, 매를 들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죠. 잠언에도요, 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방자한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것은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예. 사랑을 빙자해서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가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래서 당장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당장에 미움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매를 드는 겁니다. 손을 내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징계가 없다. 그 말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징계 안 하는 거야. 징계 안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신호범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입양되었을 때 친아들은 때리고 막 혼내고 그런데 자기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왜 나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냐. 친아들은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 쟤는 안 혼나서 좋겠다. 이런데 이 입양된 아들은 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도 상관없나? 역시 친아들이랑 대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하나 둔다.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매를 드십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잘못한데도 문제가 없고 너무 잘 산다. 그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거룩하십니다. 성품이 너무 고결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다행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쯤 되면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게 돼야 되겠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참되고 고귀한 목적이 뭐겠냐?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에서 1문에서 고백했죠. 사람의 주된 목적,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 해야 된다. 상 받고 배우 돼가지고 막 상 받고 대상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광을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카보드는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성경을 놓치지 않고 손에서 떼지 않고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삶의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와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읽어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고 죄를 형벌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냐?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죄 안 짓도록 이를 악물고 덜덜 떨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점점 죄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붙들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근데 방향성이 그게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방향성을 죄 안 짓는 데다가 둡니다.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게 죄일까? 뭘 하면 죄일까? 이걸 알아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요.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두 개가 있는데요. 아,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사과 암송 구절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가사도 있죠. 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마칠까요? 네. 가사 다 아십니까? 이 가사가 성경 구절 들어가면 되겠죠. 네. 우리 시간이 늦은 만큼 크게는 못하고 우리가 작게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게? 그래요? 따라오십시오. 응, 응, 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평생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격려하심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우리의 실패와 겸손을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도록 빚어가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게 하사 우리 눈을 성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은혜 누리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시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